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1등 대답이 뭔가 봤더니 그럭저럭 산대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아휴 그럭저럭 삽니다 이 말일 거예요. 2등이 뭔가 봤더니 2등은 마지못해 산대요. 그러면 3등은 뭘까요? 어떻게 잘하셔? 3등은 죽지 못해 산대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맞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50억 정도를 집에다가 탁 재놓고 사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길을 갔더니 친구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는 왜 옷을 이렇게 거지처럼 입고 다니냐?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삐칠까요? 안 삐칠까요? 뭐라고 속으로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라고요. 왜? 나는 이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외형 껍데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맞죠? 근데 몇몇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살맛이 납니다. 아멘한 사람만 꼭 살맛 나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꼭 살맛 났으면 좋겠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맛 난다고 그럴까? 이 사람들만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나왔어요. 공통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에 빠졌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고 싶고 너무 신기한 건 하루 종일 있다가 얘기하고 진짜 입이 단내가 날 때까지 얘기를 주고받고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전화할게 그렇게 헤어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 뭐 이전에 사랑을 하면은 이뻐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이성적인 사랑에만 빠져도 살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을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 아멘은 수상한 아멘이야. 진짜 사랑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이래도 여러분 아멘 이러잖아요. 다시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해요? 신랑 사랑해요? 줄어들 줄 알았어. 하여간 각시 사랑해요? 아이들 사랑해요?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지요? 자, 이렇게 사랑할 대상이 많아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살맛이 나야 돼. 참 신기한 건요, 우리 마음판은 여러분 파리 끈끈이 알아? 파리 끈끈이? 파리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날아가는 뭐가 붙어요? 파리만 붙어. 여러분 마음판이 끈끈이 같아서 살맛 나는 생각을 하고 살맛 나게 생각하고 살맛 나게 살면 살맛 나는 조건들이 쩍쩍 얼어붙어. 아멘. 근데 이상하게도 뒤틀려 있는 사람이 있어. 꼬여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오바댜서라고 있죠. 오바댜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경이에요. 그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딱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서가 어떤 이야기냐면 에돔 족속의 멸망 이야기인데, 에돔 족속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후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서의 후예,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과 장자권 다툼 이후에 에서는
뒤틀린 상태로 살아요. 뒤틀린 상태로 살아서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형성하면서 형제 족속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방하고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왠지 꼬여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충분히 도둑질하면 그래도 남겨놓는 법이고, 농부가 소출을 충분히 했으면 그 소출의 일정량을 남겨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라. 이 이야기가 오바다서 이야기예요. 왜? 뒤틀려 있으니까, 꼬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요, 뒤틀린 심사로 살지 말고 저기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풀었으면. 옆 사람 악수하면 좀 좋게 말할 때 좀 풉시다. 풀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사실 이게 뒤틀린 심사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촛불 세력이 아무리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래도 태극기도 중요한 국민이요. 그렇지 않아요? 촛불만 가지고는 대통령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의 적이라고 여겼던 저 태극기 세력을 품에 안아야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거지. 정치를 자꾸 하면서 촛불영웅 촛불영웅, 그러면 태극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 바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 말 하나 하는 거는 이 리더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꼬여 있으면 항상 꼬인 상태로 세상을 봐요. 여러분은 풀고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2930명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들 중에 제가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배짱이 통하고 pot장이 맞고 비전이 통하고, 저는요 아멘 할 때까지 조 생깁니다. 다시 해봐야지.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한 명을 좀 고르라면 하나님 누구를 고르실래요? 라고 내가 질문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 그리고 뽑아낼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한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어느 날 육척거구 골리앗하고요 소년 다윗이 마주선 날이 있어요. 이날은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욕했던 게 골리앗이었고, 형의 심부름을 왔다가 이 상황을 발견한 다음에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형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골리앗이란 놈이 할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저주하는데도 어떻게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참호 속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한 놈도 못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형 알고 보니까 이놈만 물리치면 왕의 딸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거 한 방에 끝나지 않겠냐고. 그러니 얼른 나가서 싸우라고 다윗이 형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 그렇구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나가 싸웠어요? 아니면 너 죽을래? 너 양은 어디다 두고 가서 헛소리하고 있어? 그랬어요. 2번이야 2번.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그래서 다윗이 펄펄펄 뛰면서 저 골리앗 내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부르잖아요. 야, 저 골리앗은 원래가 장군이고 너는 양을 치던 목동이 불과한데 네가 무슨 수로 저 골리앗은 이기니? 그때 다윗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때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아멘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해야 돼. 아멘. 왜냐, 여러분은 장자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계속 선포하고 선언하는데 주눅 들면 안 되지. 아멘. 다윗이 얼마나 뻥을 치냐면요, 왕이시여, 내가 요 광야에서 내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들을 잡아가면 내가 막대를 들고 가서 사자나 곰의 손에서 내 양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 다음 말이 엄청나게 뻥을 칩니다. 다윗이 뭐라고 뻥을 치냐면,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나는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서 쳐주겠대. 이게 성경 얘기요. 아니, 사자나 곰이 잡힐 수염이 어딨어.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삼손이야? 하도 뻥을 치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내 옷 입고 내 칼 차고 나가서 싸워봐. 그래서 그 옷 입고 칼 차고 시범적으로 몇 발자국 걸어보더니 불편한지라. 여러분, 무장이라는 게 누가 갑자기 뭐 갖다 앵겨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무장이 아니라 평상시 훈련된 게 무장이요. 아멘. 딱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돌 5개 딱 들고 물매 들고 막대기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돌을 5개 들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블레셋의 수도 가드에는 거인 장군이 골리앗 말고도 4놈이 또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5놈 내가 다 끝장내리라. 우리가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만하다고 느낄 정도로 당당함과 자신감과 확신의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요. 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 막 에너지도 넘치고 확신이 차있고 살아있잖아. 이런 담임 목사님 요즘 시대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런데 봐요. 요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앵앵앵 거리니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웃겼을까 안 웃겼을까? 기가 막혔을까 안 기가 막혔을까?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가운데 문이 확 열리더니 서산의 최고 깡패가 문을 확 열더니 칼을 휘둘리면서 백정사! 당신을 나한테 죽는다. 그리고 막 칼을 휘둘리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의자 밑에 숨는다. 야, 근데 갑자기 백주은이가 탁 나가더니, 야 임마!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죽여 임마!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을 죽여! 나부터 죽여 임마! 그리고 막 딱 나설 때 목사 얼마나 걱정되는, 야 주은아 일로 와봐. 주은이가 딱 오더니, 아빠! 내가 아빠 지킵니다. 저기 어떻게 우리 아빠를 죽입니까? 그리고 탁 뛰쳐나가면 걱정은 되지만 우리 백 목사님 돌아서서 잘한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탁 나서서 앵앵앵 거리니까 이 골리앗이요, 기가 막히니까, 야 네가 나를 골리냐? 지금 네가 나를 골리는 거야? 네가 나를 골리하고 나가는 순간 빵 맞아가지고 골리앗 하고 죽었어. 여러분 알아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좋아도 돌을 던져서 돌이 이마에 박히는 법은 없답니다. 어느 목사님 되게 웃겨요. 다윗은 던졌고 하나님은 뒤에서 푹 하고 풀었대. 그래서 그게 총알이 됐대네.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다윗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그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들어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길이 다 보여요. 사람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점 없이 흠 없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실 모르는 건 아니야. 다 아는데 꼭 이렇게 말해요. 그걸 누가 모르나? 안 돼서 못하지? 이래. 꼭 이런 거죠. 제 고속도로 차를 몰고 가는데 봉고차 한 대가 어지간히 벌벌거리고 못 가. 왜 이렇게 못 가나 봤더니 뒤에 써놨더라고. 보통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뭐 할머니가 운전해요, 또 뭐 직진만 2시간째예요, 뭐 이런 사람. 또 야단 많이 맞은 아줌마들은 나 지금 밥하고 빨래하러 간다, 왜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 어떤 트럭은 보니까요, 운전은 초보, 가슴은 털보, 성질은 남보, 건들면 개,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 야, 근데 충청도 봉고차 한 대가요, 어지간히 벌벌거려 못 가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 뭐라고 썼나 봤더니 나 때문에 미치겠지요. 그 밑에 한 줄 더 쓴 거요. 나도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미치는지 알아. 그러나 그렇게 가고 있는 나도 죽겠어. 이게요, 나는 그거 보고 왜 웃었냐면 교인들의 이야기야. 왜? 목사님 저 때문에 속상하시지요?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 제대로 해야 미래가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이 높여줬다는 거예요. 일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시고. 자, 제가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로 잘난 사람, 바울, 다니엘, 모세,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당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윗, 여호수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무식이 충만해. 공부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죠?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춰서 낮출 대로 낮추고 밟을 대로 밟고, 그래서 아주 낮아질 대로 낮춰서 이 사람들을 쓰시고, 반면에 좀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높여서 자꾸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줘서 높여서 쓰더란 말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쩐지 그렇게 낮추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셔야 큰 인생이요. 자, 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그죠? 양치는 목동이고, 이 사람은 목동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왕. 그럼 많이 높아진 거요? 조금 높아진 거요? 무지하게 높아진 거요? 조금 높아진 거요? 자, 왕이 됐어요. 목동이 왕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고. 근데요, 하나님은 복줄자에게 복을 주세요. 복줄자. 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건 모든 유대 전통과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넘은 거니까. 근데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갈 때는 에서라고 하는 장자를 넘어서 찾아가 장자권을 계승하니까 유대 전통이 깨져요. 더 놀라운 건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넘어갈 때는 11번째 아들이야.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이 복줄 자에게 복을 주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네 아들들 중에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좀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이 이새란 아버지가요 7명을 쪼르륵 세웠어요. 7명을 쪼르륵 세웠는데 시침이 뚝 떼고, 원래 이새의 집은 아들이 8명이에요 8명인데 막내둥이만 싹 빼놓고 7명을 싹 세워놓고 다 세우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근데 7놈이 얼마나 다 잘나 보이는지 사무엘 선지자가요, 보통 7명이 쭉 있으면 그래도 왕감이 있잖아. 왕감. 너 남고 다음에 들어가 이래야 되는데 7명을 다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7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왕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사무엘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뭐지 또 있어? 그때 아버지가 신방을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기 있는데 그 현찮아 가지고 양이나 보라 그랬다고. 그게 누구요? 다윗이요. 막내둥이는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막내둥이는 사랑을 받는 법이요. 이래봬도 제가 막내예요. 5남매의 막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대부도란 섬에서 그렇게 가난했어도 제가 식은땀 흘린다고 예비오제 원기소를 나만 먹였어요. 그럼 원기소 알아요? 원기소? 예비오제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50이 넘은 거야. 그게 얼마나 맛있었어요. 어린이 종합영양제였잖아요.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하고. 그걸 먹고 있는 한 번은 저 형님 장학일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맛있냐? 그래. 그래서 내가 한 입 줄까? 그랬더니 달래. 한 입을 줬더니요 눈이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쟤는 주고 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 예이! 쟤는 막내다. 막내가 식은땀 흘려서 내가 막내야만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예비오제를 원기소를요 뒤뒤에다 감춰놓고 나만 먹여서 나만. 그 맛을 잊지 못했던 우리 형님 목사님이 뒤주를 뒤져가지고 하루는 싹 먹어버렸어. 싹 먹어버렸어.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주 뒤지게. 여기 장학일 목사님 와서 부흥했죠. 나보다 조그맣잖아. 지금도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너처럼 그거 먹었으면 자기도 겉대는 거예요. 자기도 겉대는. 어느 가정에든 막내둥이는 사실은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는 이 막내를 배제시켰어요. 아버지가 배제시켰어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불러냅니다. 복줄자를 끄집어 올려서 7명을 지나서 8번째를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윗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다윗이 탁 들어오는데 다윗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은 피부가 붉고, 왜 붉었을까요? 필드를 뛰어다녔어. 아버지가 그 소중한 자리에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그늘에 둘러넣어서 양이 도망가든 말든 나도 신경 안 쓴다. 그게 아니라 부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목동의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쫙 달려오니까 얼굴이 그냥 불구스름하고 땀이 쫙 남성미가 철철 넘쳐르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이 빼어나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딸이 엄마 사윗감이야 라고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눈이 반쯤 감기를 데리고 와봐. 그러면 사윗감으로 감동이 될까요? 조사버리고 싶을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이 등불이요. 몸에 눈이 살아있으면 온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옆 사람 눈 좀 쳐다봐요. 이 눈을 쳐다보면은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눈이 다 모든 걸 표현하고 있다.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 순간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요. 이 아들입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바로 그다.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한도다.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 임명. 쉽게 말하면 도장 꽉 찍었다, 그 얘기요. 전 어디 가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김 집사는 내가 믿는다, 이래야 되는데 난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 아주 그냥 30년을 같이 써서 나는 속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틀림없어. 그분은 정말 확실해. 이렇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좀 인정 좀 받읍시다. 인정. 야, 저는요, 그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 생각해요. 우리 둘째 아이는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무 희한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장학일 목사님이 얘를 이렇게 보더니, 야, 얘는 희한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희찬이가 됐어. 근데 어려서부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흥이 있는지요. 얘는 말을 배우면서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는 극동방송을 듣고 목사님들 설교 흉내를 내고 그냥 어떻게 주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진짜 목사 할래? 목사 안 돼. 그러면 아빠는 너 공부 너무 잘하라고 안 할 테니까 착해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 내가 신경 안 쓰겠다. 얼마나 내 말을 잘 순종하는지. 우리 둘째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미국 유학을 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숙제를 안 해갔어요. 한 번도. 너 왜 숙제 안 하냐? 그러면 얘는 똑같은 치료, 나처럼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숙제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숙제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강제로 시키는 거라 부모님이 해줄 수도 있고 형이 해줄 수 있어서 내 실력이 아니래. 야, 그럼 너 숙제 안 하면 혼나잖아. 잠깐 의도 터지는 게 숙제하는 수고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전화 와도 혼내세요. 난 그러고 진짜 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 대신 거짓말하는 건 내가 용서 안 했고 예배 빠지는 거 용서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쯤 제가, 야, 희찬아, 너 공부는 좀 하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무조건 저에게 고마워하십시오. 뭘? 지금 이 나이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출한 아이들 수두룩합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그런 아이들 다 잡아다가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바이올린을 못합니까? 운동을 못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숙제를 안 나가는 건데 내가 무조건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몇 등이나 하냐 도대체 반에서. 자기가 15등을 한다는 거야. 와,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너네 반 몇 명인데 20명. 고등학교 1학년을 1학기를 마치고 유학을 보내달래요. 어차피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면 언어가 트여야 된다고. 또 매만되게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숙제 안 해가던 버릇이 고등학교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피아노를 했고 형은 첼리스트고 또 자기는 이제 바이올린을 계속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잘 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연주를 많이 다녔으니까 지 혼자 가방 메고 텍사스 브루클 하이스쿨이라는 데를 간 거예요. 지 혼자 집학을 한 거야. 성격 좋지요, 운동 잘하지요, 음악 잘하지요, 공부만 안 하는 거야. 근데 마침 그 학교가 입학하자마자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얘만큼 하는 애가 없어, 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백인교장 할아버지가 얘를 그냥 애지중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팩스를 보낸 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준 게 너무 고맙다. 이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나는 이 아이의 모든 후견인이 되겠다. 그걸 내가 왜 아니라고 그래? 얼른 예스에서 보냈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얘는요, 전액 장학금, 한 푼도 학비를 안 내. 왜? 다 스폰을 받아서 할아버지가 대신해줘. 일주일에 아버지 레슨도 자기 차에 태워서 레슨비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다 레슨도 해줘. 잠 재우는 것도 자기 제자 집에다 재워. 고등학교 3년 동안요, 이런 돈 안 내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게 해서 주머니에다가 4,000불씩 넣어서 보냈어. 그때가 한 달러가 150원 막 그럴 때잖아요. 다 600만 원씩 가지고 오는 거야, 고등학생이 올 때마다. 나는 엄청 잘 썼어, 그 돈으로. 6개월 만에 표지 모델이 되고, 이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네가 텍사스에 있는 대학을 가면 내가 살던 집을 네가 가져라 할 만큼 애정을 쏟으며 얘를 돌봐줬어요. 이게 만남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열심히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이스트만 음대를 들어간 거예요. 로체스터에 있는 이스트만 음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돼요. 백인 커뮤니티에 있다가 한 100명 미만의 한인교회를 가면서 가보니까 전부 다 교회 불평만 하고 떠나가더래. 진짜 믿음은 부족을 채우는 것이지 불평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씩 떠맡은 게 7가지 사역을 떠맡고, 4년 동안 청년부 전도하겠다고 유학 온 아이들 쉬운 7집 이삿짐을 날려주고, 그러면서 4년 동안 바이올린 전공을 끝내고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듀크, 보스턴, 예일, 반더빌트, 또 에모리, 하여간 15위권 이내 대학원만 딱 넣었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예일에서는 음악과 신학을 겸할 수 있는 3명 안에 뽑아주고 1년에 4,000불 생활비를 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음악을 연주할 때 비행기 값까지 학교에서 내주는 거야. 어디로 갔겠어? 예일 간 거, 예일.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뉴헤븐 장로교회 전도서를 제가 보냈어요. 세상에 15명 청년을 65명을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나라 군대 군종으로 갔는데 세상에 휴가를 97일을 썼고 하도 포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든 공모전에서 다 1등을 해. 국방부 장사부터 별상을 다 타가지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상금을 170만 원을 받았어. 이 아이가요, 한국에 딱 와서 풍납중학교 중학교 때 자기 성적표를, 생활기록표를 딱 띄우다가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나도 정말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서 띄워보고 싶었대. 얼마나 성적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같이 열어보고서는 둘이 배꼽을 잡고 웃은 게 전교생 400명에 모든 과목이 330등 미만이야. 모든 과목이 양감이야. 근데 6학기 동안 장래 희망 전부 다 목사야. 장래 희망은 전부 다 목사인데 목사라고 쓴 그 밑에 선생님이 꼭 답글을 썼어. 얘는 장래 희망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야, 근데요, 그 친구가 반에서 그야말로 꼴찌를 달리던 이 아이가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니까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지니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인정을 받는 거야. 미국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서 학비 하나도 안 내고 공부를 하고, 그 선생님들이 7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세상에 화요일이면 미국 들어가는데 월요일날 3월 1일날 나를, 자기들을 희찬이가 희찬전서가 있는 부대로 면회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세상에 붙잡고 울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네.
당신도 안 우는데 입으로 운다. 어딜 가도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궁금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희찬 전도사를 쳐보고 우리 큰아이는 장성찬 첼로를 치면 장성찬을 치면 다 유튜브에 새까맣게 떠 있어. 어딜 가도 인정받는다. 이건 은혜고 복이고 기적이고 축복인데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인정받게 삽시다. 인정받게. 저에게 유혜자 집사란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가락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200원짜리 그 커피를 파는 그 일을 밤새 하는 거니까 얼굴이 굉장히 더 있지. 근데 이분은 너무 즐겁게 살아. 막 에너지가 넘쳐요.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처음 이 집 신방을 갈 때 이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은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집이 가난한지요. 지하를 한참 내려갔더니 닭장처럼 이렇게 한 칸씩 방이 있더라고. 이렇게 방이 있는데 이 방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문 있고 싱크대 하나 있고 이게 방이야. 남편은 실직하고 아기도 못 낳는데 둘이 사는데 방이 얼마나 좁은지 7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는데 움직이면서 기도를 못해. 머리가 닳을까봐. 저도 섬사람이고 가난이라면 지급대로 겪어본 사람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기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가. 그때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월세더라고. 그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저도 섬에서 어지간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게 다 떠오르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부끄럽지 않게 물권의 문이 이 가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게 세지면 아멘 소리도 세지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아멘 막 물을 익을 때야. 그리고 제가 침을 삼키는 거야. 역사 없어서 아멘. 갑자기 조용하잖아요. 침을 삼키니까 한 2초 정도. 야, 근데 저는요 그때 진짜 위기를 만났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아멘 소리도 그거 역사 없어서 아멘 갑자기 조용한 고요한 그 시간에 세상에 누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생리적 현상의 소리를 내는 거야.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역사 없어서 아멘 고요뽕 이렇게 된 거야. 거기 있는 사람 다 듣게. 이게 그 상황을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몰라요. 갑자기 웃음력이 턱 걸리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그 방구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웃음이 턱 걸리는데 말을 못하겠어. 그 다음부터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고 몸을 비비 틀고.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노련해서 웃고 다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지. 막 개척 초기니까 웃으면 안 되는 거야. 더 웃기는 건 아무도 안 웃어. 근데 아무도 안 웃는데 나 혼자 웃을 수는 없잖아.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땀은 비어도 쏟아지고 한 1분 이상을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다음 억지로 진정이 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못 쳐다봐. 교인들을 쳐다보면 누가 꼈을까가 궁금해. 요렇게 성경 읽고 요렇게 말씀 전하고 추고 나옵나이다. 축도까지 딱 끝남과 동시에 7명이 땅바닥을 치면서 누구야? 어제 얘기했던 해미 장로님이 아주 전향적인 충청도 사투리로 저요, 우린 다 죽었어.
여자들이 깔깔거리고 배꼽 잡고 웃는데 세상에 여기가 다 터졌어. 그분들도 안 웃으려고 이걸 깨물어 가지고 그 유혜자 집사님이 10년 전에 암사동에다가 28평짜리 아파트를 사더라고. 그 위에 남편은 순천향 병원에 직원으로 들어가고 열심히 살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아. 옆 사람 악수하면서 복 받을 지점 해요. 복 받을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요 자꾸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자고요. 아멘. 철저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나도 모르게 노래가 울려 퍼져. 노래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뭐 한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노래 잘하는 자였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노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 그러니까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터져도 찬양을 하고 기뻐도 찬양을 하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많이 노래하면서 살아봐요. 그 이문균 교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음악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음악은 호흡과 같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민족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쓰고 해양 기후에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나왔대요. 근데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호흡이 있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봐요. 노래는 세 종류잖아요. 육의 노래, 혼의 노래, 영의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는 다 육의 노래, 육의 노래. 육의 노래는요, 특히 랩 같은 거는 그 호흡이 안 길어도 노래가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이 새가 됐, 뭐 새가 됐대, 새가. 근데 만약 우리 찬송가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게 뭐 이러면 이게 찬양이 되겠냐고. 그래서 세상 노래는 고기 덩어리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나대리고 춤을 춰 나대고. 클래식을 혼의 노래라고 그래. 그래서 감상을 하는데 정신에 맞췄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노래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왜? 사계절 뚜렷하죠? 해양 기후죠? 특별히 충청도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 라틴어 계통의 언어가 아니야. 우리나라의 여러 사투리 중에 라틴어 계통의 사투리를 쓰는 도가 전라도야. 전라도 말은요 이렇게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 라틴어가 그래요. 라틴어가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 이태리 말이 그래서 막 떠들어도 숨을 안 쉬어도 호흡이 안 빠져.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는 저를 따라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나가 밥 먹을게 배부르지라이. 숨 들어가죠. 저 자것이 들어가. 오메 지간 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숨이. 이 전라도 말은요 욕을 하든 뭘 하든 숨이 안 빠져. 확 조사보러 이게 들어가.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 동네 사투리는 말만 하면 다 빠져버려. 목사님 식사하셨슈? 쑥 빠져 쑥. 그래서 여러분 그거 몰라요? 충청도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안 나오고 개그맨만 나와. 개그맨. 왜냐하면 호흡이 짧어. 하도 숨이 빠져가지고 대슈 숨이 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더운 나라, 아주 더운 나라는 성악가가 안 나와. 왜? 호흡이 짧으니까. 인도 같은 데도 노래가 쫙
막 못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청도분들은 이 언어만 교정을 하면 아니면 얼른 숨을 들여마셔. 다 같이 찬양하고 슉 들여마시는 거야. 근데 찬양하면, 바울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요. 여러분은 언제나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더더욱 찬양의 전문가야. 교회 음악의 전문가라고. 그러니 이 재단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 병마도 물리치고 감사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모든 우울증도 사라지고, 마지막 시대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울증이야. 우울증. 교인하고 몇 사람만 친해도 우울증은 없는 거요. 믿음의 사람은 찬양하다가 악마도 떠나가고, 찬양하다가 질병도 떠나가고.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요? 환해요. 자, 한번 부르고 한번 환해지나 한번 봐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옆서 얼굴을 한번 봐봐요. 환해졌는지 아직도 화가 나가 있는지. 일생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쁘게 살아요. 아멘. 이게요 기쁘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 뭘 있니 없니 가졌니 안 가졌니 그런 것 때문에 저들이 기죽고 주눅들지 말고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사는 거예요. 봐요. 주머니에다가 500만 원씩을 늘 넣고 다니던 사람이 100만 원이 딱 남잖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돈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나 돈 다 떨어졌다. 근데 10,000원 넣고 다니던 사람이 주머니 100만 원 생기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돈 무지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죠? 500만 원 가지고 와인 한 잔도 못 사 먹으면서 돈 없다고 말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10,000원 가지고 떡볶이 5,000원치 배 터지게 먹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돈의 많고 적음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로 쓰냐 그 얘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시대는 백수 시대죠. 백수 시대. 100살까지 사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 거의 85세쯤 넘어가면 다 요양원에 들어요. 요양원에 이렇게. 요양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 쓰고 사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이 여러분 못 챙깁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아서 그 나이 아이들 공부만 잘 시키면 그게 노후 대책이야. 근데 요즘은 애도 한두 명밖에 안 낳지만 옛날은 4명 5명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게 너무 쉬웠던 게 60여명 다 돌아가셔. 그러니까 모실 시간이 없어. 모시려고 그러면 벌써 가셨어 다. 근데 지금은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이고 뭐고 있으면 절대 주면 안 돼. 미리 논이고 밭이고 무조건 각이 있어야 돼. 끝까지. 지금은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다 모아놓으면은 그냥 나라에서 연금 현찰로 주고
내가 15년 나눠받겠습니다, 아니면 30년 나눠받겠,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하고 남으면 조금 줄 수 있는 거고, 안 남으면 여러분 다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애들 주냐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라도 있으면요, 자식들이 여러분 안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버리는 것도 아니요, 들어온 연놈들이 버리지.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여러분의 악길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 왜? 100살을 사는데 애들도 늙어가는데 무슨 소리, 애들이 여러분을 다 돌보겠어요? 절대 못 돌봐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에게 뭐 정 주고 싶걸랑 장롱에다 유서 하나 써놓고, 숨이 딱 넘어가려고 그럴 때, 딱 넘어가려고 그럴 때 저기, 그리고 죽어야 돼.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들 둘하고 데려가서, 둘을 하나는 대학교 교목과 직원, 하나는 중국집 주방장으로 이제 장가를 다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상계동에다가 여동생하고 아파트 하나씩 사가지고 마주보고 살고 있었어. 근데 손주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손주 보는 재미가 그냥 미친 거예요. 그때 아들이 뭐라냐면, 어머니 그냥 이 집 팔아서 우리 반반 나눠주면 작은 아이는 중국집 하나 새로 내고 나는 집 좀 넓은 거 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주 홀려가지고 홀랑팔랑 나눠주니까 서로 먼저 모시라고 둘이 싸워가지고 그 어머니 갈 데 없어 교회에서 자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그렇게 울면서, 목사님을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고 살지 말고 펑펑 쓰고 살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진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셔. 그는 말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복입니다. 말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어떤 언어이냐가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내일이에요. 제가 책 한 권을 쓴 게 있어요. 나는 한 3권 정도 썼는데 한 권만 가지고 다니는데,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안산의 만족교회라는 데를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이 처음 부흥회를 가면은 이제 식사를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세 분이 이렇게 앉았는데, 사모님이 그 옛날에 그 새색시 있죠, 새색시. 옛날 새색시들은 연지곤지 이렇게 찍고 방석에, 아래목 방석에 이렇게 뜨거우니까 방석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뜨거운 엉덩이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그런 색시같이 무슨 사모님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 난 또 그런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왜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분이 핑크 웃으면서 저를 부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가 막힌 분이야. 사모님인데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죽을 생각을 했대. 그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지. 성격도 그렇게 조용한데 우울증까지 걸렸으니까. 그런 중에 자기 담임 목사님 서재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본 거야. 그 책 제목이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빼가지고 읽는데, 이분이 그 책을 읽다가 독서 치유를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의 누군가를 찾아보니 장학봉 목사야. 그래가지고 신랑을 졸러가지고 우리 장학봉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좀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내가 간 거더라고.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만족교회야, 만족.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우울증 걸려 맨날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데 어째 교회 이름은 또 만족교회냐? 안 만족이든 불만족이 돼야지. 그 목사님은 더 웃기는 분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만족은 그 만족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만족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얼마만큼까지 부흥시켜야 되나 하고 성경을 읽다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는 그 말씀을 확 꽂히면서, 내 목회하는 동안에 5,000명 교인까지는 해보자. 그래서 5,000명 교회라고 이름을 지르니까 교회 이름이 웃기더래.
5,000명 교회. 그럼 웃기더래. 그래서 5,000명에 상징되는 단어가 뭘까 쳐다보니까 만족이야. 족이 만개. 어? 확실히 충청도라 늦어. 나는 깜짝 놀라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한참 있다 웃네. 어? 만족이야. 그래서 만족교회를 세우면 만족이 우리 교회를 오면 5,000명 교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명이 딱 오면은 주여 두 족이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교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그 교회 신년 축복 성회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그 교회 부흥회를 하기로 옵션이 걸려있는 목사야. 여러분 옵션이 걸린 부흥 강사를 봤어? 내가 옵션이 걸린 사람이라.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게요, 그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큰딸은 우리 아버지 끝까지 도와준다. 큰딸 작은딸 둘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총각들하고 결혼해서 끝까지 부모님을 지킨다. 그래서 같이 살아. 영 신랑감이 없으니까 5살 연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집이, 그 입술의 열매가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응답을 만들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함부로 막 말을 쓰지 말고 성령의 언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어찌 나와 내 집이 이 같지 아니야. 이 같지란 말은 4절을 받아. 4절.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이 같은 복. 4절이 뭔가 봐요. 4절 시작.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3가지 복이 돋는 해 아침빛 같았고 구름 없는 아침 같았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았대요. 이 3가지가 나와 내 집의 복이었고, 이 모든 것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랴. 그 소원을 이루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소원,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돋는 해 아침빛 같아. 사람은요 굴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터널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은 같은 굴이지만 계속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터널로 들어간 사람은 언젠가는 빵 하고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쩌면 터널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반드시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찬란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침에 쫙 떠오르는 태양은 결국 뭘 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을 넘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울진 지방에 울진 지방
감리교 연합부흥회를 갔는데, 연합부흥회는 이제 개교에서 이게 교회별로 식사를 사지 개인이 밥을 사진 않잖아요. 그런데 백암원천 교회 안순희 권사라는 사람이 저에게 꼭 밥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분하고 또 여자분 한 분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임원들, 저랑 임원들이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분이 자연산 전복죽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살이 찌진 않으셨는데 아주 허리허리한데 머리가 허옇고 아주 인상이 좋으신 분이 저를 보고 세상에 무슨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반가워하면서 막 나를 안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권사님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너무 잘 안대.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분이 기가 막힌 간증을 하세요. 이분은 암으로 그때 당시 이제 14년째 투병 중인 분이었어요. 근데 7년 전에 이분은 암으로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아서 5개월 시한부 생명으로 시한부로 병원에서 손을 놔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루놓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CTS에서 장학봉 목사의 해피 바이블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걸 본 거야. 텔레비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머리가 확 스쳐간 게 뭐냐면 내 생애가 5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나는 성경이라도 제대로 알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거 읽을 수는 없는데 리모컨으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는데 우은지 다 봐. 그걸 5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래가지고 저 장학봉 목사님 해피 바이블 정도면 내가 정말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끌탕을 하니까 그때 마침 CTS에서 MP3 그 DVD를 38장 133시간짜리를 만들어서 30만원씩에 팔았어요. 그때 그걸 딸이 사다가 DVD 기계를 틀어주고 엄마 이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다가 눈 뜨면 그거 틀고 그리고 기절하고 또 틀고 기절하고 울고 웃고 울고 웃으면서 말씀 속에 빠져들어간 거야. 놀라운 건 5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더래. 그리고 자기가 들어있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걸어다니고 있더래. 나를 만났을 때는 완벽하게 암으로 치유를 받고, 이분은 장학봉 목사의 해피 바이블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암을 고쳤다고 그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피 바이블 DVD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 막 여기저기 뿌리면서. 세상에 나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내 팬이 돼 있더라고. 나는 팬이 있는 목사이기도 해요. 그분에게 희망은 말씀이었어. 인간은 다 끝이 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 끝이 났는데 하나님이 돋는 아침빛처럼 어둠을 지나고 나니까 떠오르는 태양처럼 또 다른 태양이 이렇게 뜨듯이 세상에 그 말씀으로 이분이 치유를 받고, 지금은 제가 만들어 가지고 DVD는 뭐 5만 원인가, MP3는 8,000분 분량이에요. 8,000분이면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놀래지도 않네. 133시간짜리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주한 거예요. 그거를 미국 같은 데 가져가면 차를 많이 타니까 차에다 넣어놓고 듣다가 은혜 받고 차 세우고 은혜 받고, 그리고서는 또 어떤 사람 영화배우는 노트를 몇 권을 자기가 공부를 다 해가지고 나한테 졸업장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 여러분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요. 아, 인간이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수 한 번 한 적이 없어.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스스로가 병을 치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중간 결산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구름 오는 아침이 뭐예요? 구름 오는 아침은 구름이 없는 게 아니라 구름으로 안 보면 돼. 여러분,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고요. 걱정, 근심이라는 게 꼭 뭐가 같은 거냐면 그네 타기야, 그네 타기. 열심히 그네는 탔는데 제자리라고요. 봐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지혜서를 말할 때 이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처음 들어요? 난 여러분 표정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 지금 진짜. 지혜서의 순서라고 이게 순서. 그러면 봐요. 욥 가장 먼저 고난 이야기야. 그죠? 고난. 인간은 극단적인 고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제로 그라운드와 같은 극단적인 고난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대로.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잠언을 통해 지혜의 근본이 되고, 맞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인생을 말할 수 있으며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들을 다 물리치셔야 돼요. 다 넘어야 돼요. 제 아내는 진짜 말주변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아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두 아이를 어떻게 기르다가 보니까 두 녀석이 장학금이 10억 이상을 받게 되고 둘 다 예일대학원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나침반 출판사에서 책 좀 자꾸 내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낸 게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씨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연애를 제 아내하고 4년을 했는데 막 결혼을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를 멋지게 못했어. 왜냐하면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무드가 착 잡히는데 음악이 흐르는 데서 제가요 폼을 잡고 이름을 불러서 삼숙씨, 웃음이 나와가지고 안 돼. 제 아내도 나한테 좀 뭐 해보려고 학봉씨, 이것도 웃겨져. 그래서 우리는 폼나는 프로포즈도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늘 교회에서도 우리 사모님은 김치 담글지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교인들이 다 해주고, 이사를 23번 할 때까지 이삿짐만 안 쌌으니까 책이 탁 나오고, 너무나 놀라운 건 동탄 시원교회 하근수 목사라는 사람이 그 책을 보더니 사모님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 와가지고 간증 한번 해봐.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여자예요. 말 한마디도 못해. 아이 버벅거려도 괜찮으니까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제일 잘 못하니까 애들 기른 얘기 조금만 그냥 울어버린 거야. 세상에 우니까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방송도 진행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한 방에 나처럼 유명한 여자를 만들어 놓더라고. 어떻게 유명한지는
그 밑에 삼수기자 이게 있어. 책 우리 부목사님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이따가 사서 봐봐요. 우리 두 자를 어떻게 길렀는지. 세상에 걱정 태산이지. 항상 걱정 태산이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세우시니까 세상에 지금은 내 앞에서 엄청 큰 소리를 쳐.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고 염려 걱정을 넘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만드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먹구름도 다 지워주시고 그 먹구름도 넘는 승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아. 여러분 겨울 되니까 지금 온대지가 다 죽었지. 다 죽은 것 같죠? 다 속에 살아있어. 지금 봄이 되고 봄비가 내리고 햇빛이 착 쬐면 여러분 맨날 볼걸 이 논두렁 밭두렁에서 파랗게 다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미 돋는 새풀처럼 다시 물건도 살아나고 건강도 일어나고 물건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1년 내내 여러분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내 생애에 경험해보지 못한 매출의 신기록을 세우고 꿈꿔왔던 11절 한번 드려보고 자녀를 통해 아름다운 간직거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풀이 돋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믿음만큼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해지면 안 돼.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만 째째해 합시다. 가슴을 키우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 부흥의 은혜 받은 기념으로 이번 주일날에는요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큰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큰 감사. 온 가족의 이름으로 그 감사가 눈덩이가 되어 더 커지도록. 야, 근데요 교인들이 얼마나 요즘에 째째해지고 물질관이 흐트러져 있냐면 이런 유머가 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시골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집에를 가야 되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산중턱쯤 왔는데 세상에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린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담력이 좋은지 보니까 옆에 폐가가 하나 있대. 폐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고 내일 날박으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폐가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자려고 이렇게 누웠더니 세상에 천장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붙어있더래. 목사 체면에 귀신들하고 잘 수 없으니까 내가 저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팍 기도를 했대.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세상에 귀신들도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통성기도를 하고 있더래. 이게 기도로 안 도망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냅다 부른 거야. 냅다 막 찬송을 막 얘들과 막 찬송 부르는데 세상에 이 귀신들이 사부 합창으로 부르고 있더래. 가만있어. 이것들이 찬송으로도 안 도망가고 기도로도 안 도망가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딱 정자세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다 같이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라.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유머가 다 생겼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하나님은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므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이 선포하죠.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질 만한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려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영어로 드림인 건 알죠? 출발 드림팀 그런 거 들어봤어요? 드림. 꿈이 영어로 드림이에요. 그럼 이 드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보면은
꿈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부흥회하고 나서 아유 좋았어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부흥회 7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작전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좋아, 올해는 내가 진짜 내 생에 가장 뜨거운 신앙의 원전으로 만들어보자. 뭔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11조에 신기록 세워보자. 내가 1000만 원 11조 한번 해본다.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결정을 하면요, 꿈은 그 꿈에 대가를 치르고,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 뭐가 있다고요? 기대감이 있어. 여러분이 막 설레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대감, 막 그런 기대감이 매일같이 심장에 뛸 만큼, 우리 애들을 봐도 가정을 봐도 막 그런 설레임이 있을 만큼 꿈을 키워야 돼. 그런 꿈을 키우는 사람들은 갈망해. 갈망. 뭐 한다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름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이 되는 교회. 정말 여러분이 갈망, 막 어느 여자는요 아기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상상 임신도 하잖아요. 그 갈망이 목마름처럼 나타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모티베이션, 동기가 돼야 돼.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의 생애에 또 한 번의 전성기로 가는 거룩한 동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 불 끈지고 이제부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의 전성기다. 떨면서 다시, 이제부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 전성기다. 그 전성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